세상의 바쁨과 분주함이 오늘 많은 성도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잃어버린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 내게서 멀리 떠나 계시는 예수님, 내 생각 속에 계시지 않는 그 주님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복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주님께서 12살밖에 안 된 어린 시절에 부모를 따라 유월절 행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행사를 다 마치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고향인 나사렛을 향해서 하루길을 오다가 예수님을 찾으니 예수님이 없습니다. 깜짝 놀라 찾았지만 친척이나 아는 사람 가운데 찾았지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허둥지둥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성경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다시 고향에 돌아왔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린 종종 무엇을 잃어버리고도 그냥 무심히 지날 때가 많습니다. 그거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다가 필요할 때 그거 잃어버릴 때 그때서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고 찾으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에서 제자들이 공자에게 선생님, 어떤 사람이 이사를 하는데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고 온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군요. 그러니까 공자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내를 잃어버리고 온 사람은 그래도 괜찮지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네. 우린 때때로 그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이나 생활 가운데서 잃어버리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의뢰의 주님이 일행 중에 있는 알고 하룻길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없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니 나는 교회에 적을 둔 사람이거니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거니 자처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주님이 내게서 멀리 계시고 나를 떠나 계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분주함 때문에, 분망함 때문에, 바쁨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유월절 행사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 좁은 예루살렘 성 안에 100만의 인파가 모였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어요. 모든 것이 다 어수선하고 정신 차리기가 어려울 만치 어리둥절하고 소란하고 분주한 가운데 그만 예수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생활 역시 얼마나 바빠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분주해지고 있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바쁘다고 야단인 세상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가방을 메고 바빠요 바빠. 네가 뭐가 그렇게 바쁘니 그랬더니 아저씨는 몰라서 그래요. 학교 갔다 오면요 영어학원 가야죠. 태권도 학원 가야죠. 미술학원 가야죠. 음악학원 가야죠. 바빠서 못 살겠어요. 아이들만 그럽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살림살이에, 직장에, 사업에, 모임에. 참으로 이제 학생은 공부에 쫓겨 생활을 바쁘게 지내다가 주님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 조용히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 채 우리는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육신의 일과 세속의 일에 골마하다 보니까 생각 속에도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바쁜 게 살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 주님 생각도 못하고, 하루에 한 번 주님을 찾는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묵상도 못하고, 예수 없이 하루를 지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하나님께서 멀어질까, 우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서 아무리 우리 주위 환경이 복잡하고 바쁘고 분주해도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찾으며, 날마다 주님 만나며,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내 마음에 주님 모시고 사는 한날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 잃어버렸습니까? 관심을 소홀히 가졌기 때문에. 사랑이란 관심을 가지는 일인데 하루길이라면 많은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하루길을 걸어도 예수님이 거기 자기들과 함께 있는 줄만 생각하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관심입니다. 연애를 해본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루 종일이라도 그 사람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랑이란 관심을 가지는 것인데 예수님 부모는 예수님 일행 속에 끼었거니하고 방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초를 가꾸는 사람들은 늘 화초에 관심을 갖습니다. 수석을 모으는 사람들은 늘 수석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깊은 염려와 관심을 가집니다. 아이가 얼굴빛이 창백해지면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아이가 찡그리고 들어오면 누구와 싸우지 않았나? 아이가 울고 들어오면 누구에게 매맞지 않았나? 왜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자녀 사랑하니까.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충고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내요, 자기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거죠. 사랑이 깊으면 그만큼 관심과 배려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하루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이 없는 데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잠시나마 자녀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며 자녀에 대한 사랑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부모 있는 고아들이 많아져 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가정의 무관심 때문에 가정이 파탄하고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마땅히 주님의 일에, 교회 일에,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관심하다면, 교회에 무관심하다면, 말씀에 무관심하다면 그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에게 관심을 가져야지요. 내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지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며 교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일수록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친척 중에 있겠거니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지한 결과로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머리이며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무책임은 주님에 대한 무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야 목회자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기관이 모여도 나은 사람 빠져도 되겠지. 그래서 가서 한 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관심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을 잃어버립니까? 주님을 앞세워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앞세우고 그 뒤를 갔더라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도 예수님을 앞세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임을 알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도 우린 주님 없이 내가 앞서려고 그러고 내가 먼저 일라고 그러고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들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아직은 신앙생활 잘할 때가 아니거든요. 우린 반대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 먼저 나는 나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먼저 나는 나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 잃어버렸습니까? 부단히 살피지 않았으므로 예수를 잃은 결과를 빚어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과연 스스로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생각 속에 주님을 모시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부단히 점검하고 반성하고 또 진단해 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어땠습니까? 본문 48절에도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 잃어버리니까 뭐가 찾아와요? 근심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부모가 저렇게 생겼어? 하루 길을 가도 예수 아들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하는 저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 비웃음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사흘 동안이나 이른 예수님 찾으려고 헤매며 시간과 노력과 정력을 낭비하였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예수 잃어버리고 예수 떠나 살면 불안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사람들이 비웃거든요.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육신의 생활도 말할 수 없이 곤고해지고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함으로 이런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45절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다른 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만 찾았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지금 성경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분, 교회만 다녔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분, 왜 그렇습니까? 원인은 간단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날마다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기라는 빗장을 굳건히 걸어둔 채 주님을 내 마음에 안 모시고 사는 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묻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찾고 예수님께 매달려 구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제가 새신자들 만나면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만나시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하시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회신자들에게 제가 첫 번째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주님을 만난 일이 없는 분이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고 살아계신 분들은 주님 앞에 힘써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찾아 만날 뿐 아니라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중에서 잣되 만나지 못하며, 여기서 친척과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찾아들려고 했던 건 인간의 지식과 이론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죠. 요셉과 마리아의 생각이죠. 뭐 친척들 가운데 있겠거니, 친족들 가운데 있겠거니. 어떤 지식인들은 그저 하나님을 사유나 이론 학문 속에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경험의 종교입니다. 누가 가르쳐 줘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줘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 주님이 만나지시기를 바랍니다.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좁은 이성이라는 시험관 속에 들어와서 분석되고 실증되며 정리되고 인식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5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은 근본으로 와서 회개하며 찾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근본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 신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신앙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을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힘입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발전소에 아무리 전기를 많이 생산해도 전기 구역이 끊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전기 쓰지 못하지요. 수원지에 아무리 많은 물이 저장되어 있다 해도 파이프가 깨져 있다면 우리는 물을 쓸 수 없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도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형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종교는 모든 가르침의 으뜸입니다. 교육의 으뜸이 무엇이냐?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나 중고등부에서 교육한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아이들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저들에게 재미있는 것만 가르친다고 해도 세상 재미 못 따라갑니다. 교회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게 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게 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 꿈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믿음으로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는 이런 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뿐만이 아니고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예술도 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 올바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대한 미국 사회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걷다가면 총기 사고 많이 나지요.
미국이란 나라는 신앙 위에 세워진 청교도들에게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건국정신이 뚜렷한 신앙입니다. 헌법소문에는 그들의 국가가 하나님을 찾는 나라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들의 화폐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화폐가 전도지지요. 그들의 상하 양원에서는 예배 시간이 있었고 기도로 국회를 시작하던 나라입니다. 학교에서는 창조서를 가르쳤고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고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국회에서 기도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좀처럼 미국의 학교에서 공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고 기도하면 법률에 위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주기도문을 교과서에서 빼버렸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를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나라로 지금 변해가고 있잖아요. 오늘의 미국은 힘없는 거인처럼 비틀리고 있습니다. 질서는 문란하고 날이 어두운 다음에는 거리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국을 다시 찾자라는 표어를 걸고 예수를 다시 찾자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그동안에도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이며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 나라 각 방면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이런 예수를 성전에서 찾습니다. 성경을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원칙적으로 머물고 계시는 곳은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 못지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죠. 그런 사람에게 대하여 메이토스라는 사람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독교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는 출석률, 교회에 대한 애창심과 관심도는 실로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가까이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봉사하고 교회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인생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지적당한 에베소 교인들처럼 어디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는가를 반성하는 가운데 우린 날마다 내 안에 주님 모시고 그 주님의 인도함 받아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